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찾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과 19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꽃 위에.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는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 절기 설교를 드렸고요.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낙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문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그리고 마음 심자. 낙심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떨어진 상태. 이건 단어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미상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이것은 바로 의미상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 그 중에서도 이 의미상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 12월 첫째 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케이스와 그리고 둘째 주에 보았던 모세의 케이스에 적용해서 한번 봐보았습니다. 모세 제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났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온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뱃속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최소한 풍랑은 경험하지 아니하겠지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깨지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모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노예 생활까지 그리워하면서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모세는 재앙 10가지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로부터,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렸습니다. 만나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오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 모세의 바람에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할 때, 불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모세의 기대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세의 마음이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낙심한 적이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낙심을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찾아오는 게 낙심이고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낙심이더라니까요. 저도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도 순간순간 낙심했던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세처럼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대로, 그 기대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제 마음에 동일하게 낙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2014년을 시작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부흥을 하더니 침체 기간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면 함께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라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니까, 제 인생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까 무얼 해도 제 마음이 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소리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쉽게 상처를 당하고 아무 열정도 없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그분 분명히 신앙도 함께 식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따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우리 2주 전에 보았지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내게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짐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낙심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더라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개척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개척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틀란타에 친구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왜 이곳입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 따지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낙심하셨던 적 없습니까? 혹시 지금 낙심 한 분, 마음이 떨어진 분은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하며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변화되는 모습은 없을 때 내 안에 실망하는,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심은 환경을 초월해서 찾아오고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낙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의욕과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유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여는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으실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갈멜산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 사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도 예외 없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상태,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4절 시작 부분을 보면 스스로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himself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홀로라고 해석할 때에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가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홀로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길을, 하루길을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아니하고 홀로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낙심한 사람이 보이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라는 사실이에요. 나 홀로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뭐라고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혼자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이 짐을, 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역시 인생은 홀로 가는 거야, 외롭게 홀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분 아니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낙심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해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이렇게 오해받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힘들고 서로 부딪히느니 교회를 떠나는 게 편하겠다.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열조와 내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낫지 않던데요.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는지 그 주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를 해두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았다는데 엘리야가 바라본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일까요? 이 형편을 알기 위해서는 이 18장과 19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18장과 19장은 완전히 비교되는 장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8장은 갈멜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850대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응답함으로 엘리야가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기세를 몰아서 아예 기손 시내까지 850명을 끌고 가서 850명 선지자를 칼로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요, 아합 왕의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 이세벨이 어떤 일이 갈멜산에서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이 한 명의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사환을 데리고 간 후에 사환은 거기에 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길을 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비춰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겠다라고 도망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요?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죽여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 있죠, 제게. 이게 뭘까? 살겠다고 도망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해야지 맞는데, 살려고 도망갔는데 죽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의 이 협박을 통해서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을 스스로 계속하고 질문하고 18장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엘리야가 목숨을 아꼈다면, 죽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라면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씩만 맞아도 850대입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850명과 상대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졌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매치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떼쓰는 이유가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8장과 19장을 오가면서 얼마나 수없이 읽고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장인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뒤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18장 1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싸움을 누가 걸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싸움을 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18장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 그가 하나님이라 하도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은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지 싸움의 방식과 방법도 누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했습니다. 엘리야가 싸움도 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방식과 방법도 엘리야가 정하고 아합 왕은 거기에 동의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게,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싸우려고 했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생명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3절에서 보았듯이 엘리야가 보았던 그 형편, 엘리야가 보았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도 엘리야가 걸었고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싸움의 방식도 싸움의 방법도 엘리야가 정했다라면 이 싸움의 결과를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싸움을 걸고 싸움의 방식도 내가 정했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엘리야가 목적하는, 엘리야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아웃컴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했겠냐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에 자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나오리라고 엘리야는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이세벨 같은 사람은 엘리야를 더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 보려고 도망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팔로잉 하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인도에 가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모르는 본문이 아닌데, 앞에서도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새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던 것,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 이 두 가지 속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50명이 이제는 자기 신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전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소한 4시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하죠. 너희 신이 산책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850명은 자기의 이 관례, 전통상 이렇게 했던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열왕기상 1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18장 37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셔서 여러분 번제물을, 송아지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돌과 흙까지 나무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말하고, 거기에 부어놓은 물까지 불이 완전히 핥아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850명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850명의 기도에 아무 소리도 없고 라고 얘기했죠. 엘리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8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와, 요즘 말하면 영화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환상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야,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원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은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합 왕이 정말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그리고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쫓아내고 바알 모든 산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의 목을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 나오는 것. 문제는 승리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능력은 못 보여줬는데 자기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한다고 그랬죠?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 낙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자기가 원했던 것이 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면 통해 자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낙심해버렸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새벽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있던 강도와 밑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내려가서 네부터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스펙타큘러한 모습으로 환상적으로 십자가에 내려가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 그리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병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란하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고요함 가운데 임했습니다. 스펙타큘러한 환상이 벌어지고,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렇게 남들이 와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광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더라니까. 제가 2014년이 시작하면서 그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회자가 기도할 때 능력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뱅이는 몰라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정말 스펙타큘러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런 현상들, 이런 놀라움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19장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낙심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먹고 잘 자는 것,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 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누웠는데도 깊이 잠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자는 것, 영적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며 주여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숯불을 붙이시고 거기에 떡을 구워서 하나님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지쳤습니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게 한 후에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해 갔습니까? 8절을 볼까요? 8절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처음 찾아와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려진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어느 산에서 주셨습니까? 바로 이 산, 신의 산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다르냐고요? 산맥을 이야기할 때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산 정상을 이야기할 때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산맥을 이야기하는지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는지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 장소로 엘리야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이르라 하시더니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정말 스펙타큘러한 장면들이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버리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LA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지진 경험하신 분들 다 있거든요. 여러분, 지진 한 번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18장에서 갈멜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불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뭐가 들려요?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입이 딱 벌어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 그리고 201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입이 딱 벌어지는 스펙타큘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러분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받고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면 혹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새해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져 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리며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배 가운데 나와서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함으로 많은 하나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새해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새해에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인생들을 비춰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 11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드린 그 손 하나님 넉넉하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